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이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그냥 왔다 가셔도 감사한 것인데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온 맘 다해 예배하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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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가 방황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니치라 우리의 길 되십니다.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까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는 염려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리 자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환환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습니다. 구주가 되셨도다.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구주 나셨네 구주 나셨네. 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이야기다 라고 하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우리가 예배할 수도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 은혜.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그 은혜 되시는 말씀에 집중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수정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의 소식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내일 목요일 오전 11시 본당 커버넌트 홀과 원리스 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에 진행되고요. 헌금 봉투에 각 가정과 또 개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CTS 기독교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코람데오 청년 선교회 크리스마스 감사 찬양 페스티벌이 오늘 수요 예배 직후 오후 9시에 스카이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 인사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드리자라는 뜻이죠. 올해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인 거 아시죠? 네, 다음 주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은 내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전야입니다. 성탄 전야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군요. 네, 올라이트도 하고 또 세상은 시끌시끌하지만 오늘 특별히 또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갑절로 2배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2025년 한 해가 여러분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어떠셨습니까? 그 땅 우리에게 주시라는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무더니도 여러분들이 51계단을 잘 올라오셨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마지막 한 계단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주일 강단 말씀의 이렇게 흐름을 쭉 보면서 저희가 1월 1, 2월에 걸쳐서는 골로새서 강의를 하셨고요. 3, 4월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4월 27일부터 9월까지 거의 5개월 시간 동안은 디모데 전후서를 해주셨고요. 9월 14일에는 한 주간에 그 주에 빌레몬서를 해주셨고 9월 21일부터 11월 9일 우리 세초 있기 전까지 베드로 전후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초 이후에 이제 11월 16일 세초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요한복음 강해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52주 강단을 한 주씩 우리가 차곡차곡 계단을 올라가 보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마지막 52주가 완성되기도 하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원단의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또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지난 51주차 주일 강단 말씀이 무엇이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탄 주간에 성탄절 관련돼서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은 사실은 2000년 전에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무더니도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또 태초에 예정된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에는 여러분 자그마치 350가지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놀랍게도 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것만큼 큰 기적도 없죠. 그만큼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을 놓고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과학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세상은 방법적인 걸 찾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how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why죠. 왜 동정녀를 통해서만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원죄가 없는 그렇죠? 죄성이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방식으로 how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Y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주 강단의 결론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역시 여러분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바로 이 이사야서의 전반부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신 것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후반부는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사야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이 9장 말씀은 이사야서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그 목적을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고 이 성탄 전야에 또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스불론 갈릴리 지방으로 치면 하부 이 갈릴리 지방이고요. 납달리는 상부에 해당되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 두 지역이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갈릴리 지방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위치상으로는 유다상에서 볼 때는 유다에서는 가장 멀고 그리고 이방 국가에서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런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 사실은 가장 침략하기 좋은 거예요. 가장 많이 유린당하고 가장 많이 공격받고 멸시받았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뭐 고통이다, 흑암이다, 멸시 이런 좀 어두운 단어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멸시받았던 갈릴리 지역에 이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이 거치고 빛이 비추는데 이 큰 빛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자, 여러분 이 본문 한 절에만 해도 즐거움이란 표현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갈릴리의 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가장 많이 머무르셨고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버려진 땅에 예수님이 오시니 그 땅이 이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증거와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아기를 보내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여러분 한 아기 한 아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통과 멸시와 흑암과 사망이 사라지고 빛이 비추고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것. 바로 태초부터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심으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향하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성경에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에 어떻게 크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창조 사역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 구원 사역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러면서 만물을 채우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 만물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은 구원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만물을 보더라도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열심을 보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열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열심,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지역에서 메시지하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꼭 제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회개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자,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셨다. 제가 아주 원하던 바입니다. 이런 반응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회개, 여러분 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어집니까? 회개도요 하나님의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회개 다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아니다. 회개 다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회개도 되는 거거든요. 예, 은혜와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회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도 여러분 믿음도 은혜도 영접도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제가 그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죽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거든요. 종교는 너가 나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의 열심을 한번 와보라는 겁니다. 너가 하는 걸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리를 막연히 바라보시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신 거라니까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몸소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병 교환이 이루어진다. 죄와 저주 재앙은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참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비밀을 주시기 때문에 이처럼 믿지는 장사는 없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영원한 소망의 자리로 건너올 수 있는 그 브릿지, 그 다리가 바로 십자가 다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과도 통화해야 되고 사람하고도 통화해야 되고, 우리가 감히 중보자라고 한다면 사람의 사정도 능히 알고 하나님의 사정도 잘 알고, 그러면서 중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이 인성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을 가져야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희 그 교구에서 요즘 송년 모임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가양 염창 제국 가니까 어느 장로님이 우리가 술은 안 하니까 건배사는 아니지만 구호를 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요즘 핫한 구호라고 하면서 소화제 하면 진통제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뭐지? 소화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럼 우리도 진통제 외쳐야 돼.
진통제는요, 진짜로 통하는 게 제일이다. 여러분, 소화제와 진통제의 본질이요, 제가 볼 때는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인성과 이 신성을 통하여서 바로 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지금 이거 예언서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을 것이다, 뭐 또한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낳았어요. 그리고 이미 주신 바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형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의 좀 독특한 문법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예언적인 완료다, 예언적인 과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언을 하면서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100%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죠. 예, 이 예언적인 완료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완료형,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믿음을 갖고 이미 장차 되어질 일을 이미 되어진 것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예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5가지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기묘자, 우리가 히브리어로 펠레라고 합니다. 펠레, 놀랍고 기적적인 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묘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은 원더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더풀. 이거를 여러분 표현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너무도 기묘한 거죠. 어떤 위인도 사실은 여러분 예언하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500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태어날 거 누가 예언했겠으며 250년 전 나폴레옹이 태어날 것을 누가 예언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간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베들레헴의 이 장소까지도 여러분 예언되어 있습니다.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기묘하고 또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왜 기묘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죽음이고 그리고 우리를 다 살리는 죽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기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기묘하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역시 부활체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이 이제 성육신이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가시화된 성육신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퀴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설교 중에 예수님이 전혀 다루지 않은 설교가 있습니다. 다양한 설교를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다루지 않은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지 않으셨냐?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하신 적이 없어요. 나사로도 살리시고요. 해당장 야유의 딸도 살리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설교는 하셨지만 죽은 것으로 끝난 설교가 없다라니까요. 제 눈이 조금 졸려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집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새벽 5시 때부터 막 뛰었었는데 참 감사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장례식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예, 고인께서는 이제 예수를 믿고 가셨지만 사실 고인 외에는 가족들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집례로 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유고 전도의 분들의 참 많은 기도의 배경들이 있었고 또 주의 많은 권면으로 해서 정말 다 불신자들이셨지만 기꺼이 집례에 동의를 해주셔서 집례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이거 예배를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종원으로 끝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비가 있었을 때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 장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입간보다 발인, 발인보다 하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저희를 배척하지 않고 정말 은혜 받으시고 함께 말씀에 집중하시고, 정말 마지막 하간 예배 때는 제가 이렇게 준비된 원고를 제가 읽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향하신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왜 여기도 없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정말 너무 귀한 다음 세대가 있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살 남짓한 아기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한 15분의 그 얘기를 하셨어요. 박수기 장로님도 보통 하간 예배 때는 유족분들이 피곤해. 그러니까 깜빡깜빡 주무시는 분들이 원래 한 3분의 1, 2 정도 있으신데, 마지막 시간에도 오히려 눈이 더 반짝해서 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아기까지도 다 저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아기까지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서 너무 정중하게 다들 고마워하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정말 놀라운 이 장례를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승천도, 예수님의 현재도 놀랍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오실 그 재림도 기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이제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좋은 자고 상담가고 지혜자고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바로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9장 1절에 여러분 읽으셨지만, 전에 옛적에는 이렇게 해놓고선 후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옛적이란 표현이 있지만 또 그 이후에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 전에 옛적에는 이랬는데 후에는 이랬어 라는 반드시 분기점이 나타나거든요. 전에 옛적에는 어둠인데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기점, 이러한 전환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옛날 옛적에는 어둠이었어. 근데 이제는 내 안에 그 빛이 임함으로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간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의 간증을 가만히 보시면 12절에 그때에, 근데 13절에 이제는, 간증의 구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과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분명한 나의 삶의 분기점이 나눠지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전에는 내가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으로 옮김 받은, 정말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영원하신 왕권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다윗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단의 체제는 노예와 억압과 고통과 죽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과 정의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 6절에도 읽었지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금고리나 열쇠를 어깨에 걸친 이 고대 왕들을 비유한 겁니다. 거기서 연이된 것으로 만물을 통치하는 왕적 권세를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우리가 보통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은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이렇게 좀 3등분으로 하고 있지만 본래 메시아는 이 왕적 권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려는 맥락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등장하는 이 메시아의 약속들을 보면 왕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상 왕국의 방식과는 완전히 통치 방식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낮고 천한 우리를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거죠. 대속물로 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보통 독생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뭔가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후속적인 것이 아닐까? 부자지간이나 어떤 외아들 세상적인 개념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를 아버지라 부르셨지만 그 자신도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제2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는 여러분 모노게네스라고 해서 헬라어 의미 자체가 단 하나의 그래서 아버지의 단 하나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단 하나의 영광.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단 하나의 영광이라는 거죠. 네, 하나밖에 없는 귀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놀라운 두 가지 동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나 이론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사랑해야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잘못했으니 용서를 빌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고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성탄 전야에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매우 안전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복음과 종교를 설명할 때 이 손목 비유를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모든 종교는 내 열심으로 신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내 힘이 다하고 내 한각에 오면 우리가 놔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와서 내 손목을 잡아주셨어요.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절대 한번 잡은 이 손을 하나 절대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너무 안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열심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지금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신을 중매쟁이로 표현하면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열심은 자신의 의지적인 열심이 아닌 거죠. 그전에는 다메섹에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그는 사실은 하나님을 원치 않는 종교적인 잘못된 열심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진행하실 수 있는 이 중요한 구원 사역에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열방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사건을 진행하신 것도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 가나안 땅을 주신 것,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나타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았던 사도 바울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열심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멋지게 당당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작가이면서 청소년 사역자인 도슨 맥켈리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슨 맥켈리스터가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깨고 소위 우리가 노는 아이들 또는 불량배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너무 복음 전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면 이 도슨 맥킬리스터가 뭐라고 얘기했으면은 그런 아이들을 교회 안에 무기징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더 이상의 어떤 설렘도 없어요. 더 이상 어떤 감동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또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또 어떤 놀라운 말씀과 기적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익숙함이 꼭 믿음은 아닌 거죠. 그냥 들어서 아는 거지만 이제 지루한 겁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지겨운 곳이 되었고 자신들을 묶어두는 감옥 같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교회를 평생 다녀야 돼?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사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계시록 3장 19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무기징역자처럼 신앙생활을 한 거죠. 자, 예원의 성도님들과 우리 예원 안에 정말 너무도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늘 설렘을 가지고 52주 강단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고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코 감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옥 안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의 구별된 성전 안에서 마음껏 참된 자유를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열심을 가지고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언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일 강단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통해서 복음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오늘 수요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중보기도 내일 성탄 감사 예배와 우리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2026년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제가족들 잘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제3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구원의 길이 가사된 성육 사건과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 성육신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와 구원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갖고 가는 곳마다 은혜의 은혜로 은혜와 진리가 되신 충만한 삶을 전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올 한해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6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
이제 성육신의 은혜를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파송 협력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또 질병자들의 급속한 치유와 새가족 정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